다말을 중심한 혈통 복귀 섭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씨를 갖고 태어날 아들을 위하여 먼저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더라도 그냥 그대로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귀의 공식을 통해서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 속에 나타난 모자 협조는 모두 하늘의 아들이 사탄의 참소를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씨를 지니고 착지하기 위한 준비요 조건인 것입니다. 모자 모두 사탄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세운 터 위에서 사탄을 대표하는 장자를 굴복시킴으로써 사탄이 선점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복귀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기록한 성경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과 장자 에서를 속이고 차자 야곱을 도와서 그가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견으로 부당해 보이는 방법을 동원한 그 모자의 편에 서시어서 그들에게 축복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과 아벨 형제가 모태의 밖에서 서로 다투면서 차자 아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아벨 이후 선편에 선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탕감 조건의 기대 위에 섰으므로 선점한 사탄을 더욱더 따라잡아 쌍태였던 형 에서를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굴복시키는 영적 승리를 거두고 실제 천사장의 몸인 에서를 굴복시킴으로써 역사 이래 처음으로 승리했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나이가 40대였습니다. 사탄의 거짓 사랑의 씨가 해와의 태중에 뿌려져서 악의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중까지 들어가서 분별해 놓지 않고서는 하늘의 아들이 태중에서 탄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승리에 의해서도 여전히 분별되지 아니한 잉태 당시부터 40대까지의 기간도 사탄의 분립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임을 맡은 위대한 어머니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남 엘과 결혼했지만 엘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유다는 차자 오난을 다말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했지만 오난은 태어날 아기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정자를 땅에 흘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오난도 죽고 말았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세 번째 아들 셀라와 함께하려 했지만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말에 의해 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유다는 셀라마저 죽어서 가계가 끊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선민의 혈대를 이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매춘부로 위장하여 시아버지인 유다를 맞아 쌍태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날 때 먼저 손을 내밀고 나오려던 장자 아기가 다시 들어가고 동생이 되어야 할 차자 아기가 형이 되어 먼저 태어났으니 그가 베레스였습니다. 다말의 태중에서 장자와 차자가 싸워 분립되는 태중 복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 위에 선민의 혈족을 보아 2000년 후에 로마 제국의 국가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터 위에 메시아가 잉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준비된 어머니의 태중에 사탄의 참소 없이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국가적 승리의 터전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성모 마리아가 섭리의 주류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예수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가브리엘 천사장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녀의 입장에서 아기를 가지면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었던 것이 당시의 규례였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친족이요 존경받는 대제사장 사가랴에게 상담했습니다. 사가랴 가정에서는 그 부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임신한 세례 요한을 태중에 지닌 채 마리아에 대하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하고 예수님의 잉태를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마리아를 자기들 집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가랴 가정에서 잉태됐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사이는 어머니 쪽으로 종자매의 관계였지만 섭리상으로는 언니와 동생의 관계였습니다. 사가랴 앞에서 엘리사벳의 도움을 받은 마리아는 레아와 라헬이 야곱 가정에서 모자가 일체되지 못했던 것을 국가적 기준에서 사가랴 가정을 통하여 탕감하는 조건까지 세우면서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했습니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씨, 참 아버지가 되어야 할 씨가 준비된 어머니의 태중에 사탄의 참소 조건 없이 착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독생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법에 의해 용인될 수 없고 또 상식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마리아가 해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영적으로 감동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임을 무조건 믿고 따라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비록 착지는 했다 하더라도 사탄 세계 안에서 무사히 자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호받을 울타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 가정의 세 사람에게 그 기반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고 모시는 일에 어떻게 전념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성서에는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서로 교통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가랴 가정은 최후까지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그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3개월간 어딘가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으니 요셉이 마리아에게 태내에 누구의 아이를 갖고 있는지를 추궁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만일 마리아가 정직하게 이야기해버렸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만일 밝히는 날에는 일족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오직 성령으로 잉태했다 라고만 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고 주위의 사람들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면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임신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방어한 의인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마리아는 약혼기에 임신했다는 조소는 받았을지언정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사랑한 요셉은 처음에는 이렇게 마리아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 밑바닥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태어난 예수님을 지켜본 요셉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의문과 연계되어 마음속 고통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요셉과의 관계가 심정적으로 거리가 있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가정에 자주 분란이 일어났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생아의 입장에서 사가랴 가정의 보호도 못 받고 또 요셉과도 어려운 조건에서
심정적으로 말할 수 없이 외로운 처지에서 자랐습니다.